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서 늘 탈피하기를 꿈꿉니다. 평범한 삶보다는, 지루한 삶보다는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좀 재미가 있고 뭔가 좀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를 기대하고는 하지요. 무더운 여름에 이 더위로부터 좀 탈피해서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좀 낯선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삶을 또 살아보기도 원하면서, 이 사람은 뭔가 좀 신기한 일에 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삶 가운데서 그 신비한 것을 매일같이 이루면서 살기는 어렵죠. 그러나 가끔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것에 매료를 당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이끌림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이전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사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앞에서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마술을 보인다면 우리 성도님들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의 성에서 늘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놀라운 그런 마술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얻었습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9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 시몬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시몬은 전부터 사마리아 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마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영향력을 발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의 능력에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신이 스스로 큰 자라 하여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영향력이, 마술로 인한 그의 영향력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큰 자라고 얘기했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자라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스스로도 나는 큰 자다, 그렇게 선전을 할 만큼, 선언을 할 만큼 사마리아 이 성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하는 말과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오래전부터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시켰던 이 시몬에게 오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권세를 하잘것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이 도성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 집사였습니다. 오늘 그는 와서 여러가지 잡다한 자신이 하는 그러한 철학이라든지 여러가지 생각의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인된 삶을 청산할 수 있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망까지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까지 마술의 유혹에 대해서 마술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이 아닌 차원이라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복음의 역사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전파했을 때 백성들은 거기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혹의 영이 다스리는 그 사마리아 도성에 복음의 영향력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도성을 휘감고 이 도성을 잡아주셨을 때 도성은 오랜 긴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그 마술사 시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완전히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도성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그 귀신들이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어. 마술사 시몬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 도성에 귀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술사 시몬이 영향력을 가하던 악한 영향력을 바라던 그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술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술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술은 미혹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손재주, 손장난이에요. 몇몇 마술들을 보면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일들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있지만 마술의 원리를 알면 별것도 아닙니다. 다 눈속임입니다. 벽 뚫고 나가는 장치 밑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리고 이쪽이 됐던 거 이쪽 반대편을 다 둘러대고 거기서 나온 것처럼 또 쇼하는 거예요. 사람 몸 자르는 것처럼 나온 톱니, 바퀴 나오는 거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숨어요. 허리를 숙여가지고. 인형으로 마치 사람의 몸이 그대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 원리 몇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참 이런 것에 우리가 놀랐구나 하고 참 한심스럽게 여기더란 말이죠. 마술은 진짜가 아닙니다. 마술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시몬이 장악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을 다 주장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었고 걷지 못하던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었고 중풍병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들어갔을 때 신기한 능력들이 그저 나타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귀신의 영향을 받던 영혼들이 깨어나 완전한 영혼으로 정말 정신 차린 모습으로 서게 됐습니다. 걸을 수 없는 자가 걷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몸을 가눌 수 없었던 그가 완전히 몸을 가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능력 앞에서 가짜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죠. 가짜는 힘을 쓸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복음이야말로 진짜구나, 복음이야말로 생명이 있고 이 안에 구원이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놀라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이 영혼들을 회개케 하며
복음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며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온갖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랍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했지만 그는 절대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람이 왔을 때 그는 정말로 작은 자였음을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자칭 큰 자라 했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단순하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칭 큰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큰 사람인 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커서가 아니고 빌립 집사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입혀주셨고 그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제까지는 다 시몬에게 굴복했고 시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마술에 미혹당할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좀 못 배운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즉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더 가졌든 못 가졌든 더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혹당한 일에 너나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악한 사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사단이 뜻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우리라고 그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게 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깨어있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미혹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다 낚았던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단순한 마술이든지 아니면 사악한 악령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흑마술이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아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빌립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 진짜를 보면서 가짜로 진짜 행세를 해왔던 시몬은 코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향 아래 있다가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다 흡수되고 말았어요. 자, 한번 12절에 보면요,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11절까지는 마술의 영향력이었다면, 즉 시몬의 영향력이었다면 12절에는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까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시몬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게 했음을 봤는데요, 그 어둠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녀가 다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즉 이제는 마술사의 영향이 아닌 누구의 이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향력이
능력이 이 사마리아성 모든 남녀들에게 다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던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시몬의 이름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몬은 이제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속임수를 썼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빌립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어둠에 있던 그 백성들이, 마술에 미혹되어 있던 이 영혼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과거에는 시몬을 보면서 그것이 크다리 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칭 큰 자라든 교만한 자는 이제 코가 대자나 빠져서 아무 소리 할 수 없게 되고, 자, 심지어는 도성 안에 있는 남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사람도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그의 길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다. 속임수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시몬이었습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와서 하는 그 능력이 자신처럼 가짜라면 대번의 가짜를 자기 자신만큼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술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면, 스데반 집사님의 능력이 참된 능력이 아니라 가짜 능력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고발하고 그가 가짜임을 드러내서 자신의 능력을 더 드러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몬은 무기력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은, 복음의 영향력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아멘. 귀신들이 나가는 쇼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악령이 점령하고 있었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역사를 한두 건 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은 다 쇼인데 저 사람의 것은 진짜단 말이죠. 자신은 세상에 철학을 가르칠 뿐인데 저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자신이 이길 수가 없는 사람, 이길 수가 없는 절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크게 활용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보다 오히려 마술이 더 큰 줄 알아요.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속이는 동작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그 마술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정말 우스운 것밖에 안 됩니다. 마술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을 회개해서 새 사람 만드는 능력도 없고, 마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번제도 없고, 마술은 그저 놀라게 하는 것뿐이고, 마술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진정한 복음이 영향력을 바라면 어둠의 백성들이 빛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마술의 영향을 끌고 오면서 자신의 명성을 유지해왔던 이 시몬이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한 성의 상황도, 한 개인의 상황도, 마술을 부리면서 굴림했던 사람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진정 우리를 깨어나게 할 것이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악된 모든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만큼 위대한 마술 같은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아주 하찮은 걸로 여기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신비한 이 땅의 것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어제도 헤매고 미래에도 헤맬지 몰라요. 기적 중의 기적은 복음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이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만큼 위대한 마술 같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술을 해가든 자고 인정하고 복음 안에 불종하는데 오늘 그도 믿고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단에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심지어 시몬까지도 굴복했다면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을 점령하고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냥 하나의 교회에서 말하는 사상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사람의 생각, 사상쯤의 하나로 여긴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갔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몬은 이제까지 전부 도성의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 빌립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나오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도대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의 근본은 무엇일까? 나는 속임수였지만 저 사람은 속임수가 아닌 진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 아직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로서는 신비할 따름인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권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 살지 못하면 반대로 악령의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시몬 같은 그런 거짓된 리더들, 거짓된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 우리가 굴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온전히 보셔야 합니다.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면 악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몰아냈을 때에 사람의 몸에서 나갈 때 그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비탈길을 내려가가지고 호수에 빠져고 다 죽죠. 성령님도 우리를 성령의 전 삼아요. 하나님의 거세 성전 삼아요. 우리 육신은 성령님이 거하시든지 아니면 귀신이 거하는 그런 악한 그런 폐가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마술로 요술로 속이면서 사마리아 성을 이 거짓이 점령해 왔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성 안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변화되게 되었고
구원을 입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전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따르십시오. 이 66권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또한 없습니다. 기록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 이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의 영이 역사를 못하지만 이 영향을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단은 결국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빌립 지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됐겠어요.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을 사회 만방 곳곳에 가서 전파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변화시키며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시는 참 능력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참 능력이 있는가 하면 거짓 능력